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로서 역사 속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위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엘리야를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모세나 엘리야가 종종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제자들은 거기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제 엘리야와 모세를 목격했는데 그들이 대화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장차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장차 일어날 십자가의 사역이 사실은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이 모세로부터 그리고 엘리야 또는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모세나 엘리야의 위대함이나 대단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사역이나 엘리야의 사역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곡된 인간은 언제나 어떤 위인들을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나 엘리야를 영웅적 인물 이상으로 기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나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또 엘리야는 매우 특별한 영웅으로 기념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모세나 엘리야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인물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훌륭하고 또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인간이 아니었다거나 우리와 좀 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엘리야를 정의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이렇게만 야고보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깊이 들여다보면 성정이 같은 자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비가 오지 않았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됐던 모세나 엘리야를 영웅적 인물로만이 아닌 뭔가 대단히 신비스럽고 특별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모세 자체로 엘리야 자체로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국교회의 별이 지다, 온갖 공영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을 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나왔죠.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르치고 가르쳤던 사역적 방향과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의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업적과 어떤 공적을 가졌는지를 계속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추앙하려는 잘못된 인간의 심리와 또 잘못된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사 속에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있다. 한국교회 그렇죠. 우리의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 조영기 목사와 같은 인물이 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무슨 추앙한다고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자랑한다고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상 숭배와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AD 8세기 9세기경에 하도 이 동방과 서방이 분열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계속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특별히 동방과 서방 교회가 계속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타락하기 시작한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8세기 9세기경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상을 파괴하는 운동, 개혁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반드시 성상을 파괴하자. 어떤 한쪽은 아니다, 성상을 숭배해야 한다. 지극히 성상 숭배는 잘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성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개혁 운동이 계속하여 있었어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상 파괴 운동이 자리 잡지 못했어요. 여전히 성상을 숭배하고 있는 카톨릭 신앙이 전설적으로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 성상이 있고요. 큰 성당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성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러 들어가면서 성인들의 상에 발을 만진다거나 손으로 발을 비빈다거나 또 손을 만진다거나 손을 비빈다거나 거기서 소원을 빕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그 성인들은 대단히 훌륭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죠. 로마 카톨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 책이 있는데 그게 성인대전이 성인대전.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성인대전, 그들을 다 집필하고 집대성하여서 그들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추앙하고 있는 성인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당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절대적으로 금기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 가보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그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여러 신전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신전들 가운데 예를 들어 헤르메스 신전이나 또 제우스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막 흘러내려와서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다. 헤르메스가 전령의 신인데요, 말을 잘하는 신이거든요. 바울은 늘 설교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거기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옷을 찢고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정이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성질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앙받고 숭배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받을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갈매산 대결은 어떻습니까? 이 대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엘리야에 대한 대단함을 말하려고 하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가 특별히 엘리야의 초점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엘리야라는 인물보다는 엘리야의 사역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엘리야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걸까?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걸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을 내보이면서 어떤 제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여서 대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희생제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두 신의 대결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센가? 누가 참신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대결은 두 신의 논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바알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논쟁, 대결 구도로 인식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바알과 논쟁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죽은 신이기 때문이에요.
신은 유일한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하러 바알과 대결 구도를 선택하겠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선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논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이 대결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21절에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갈멜살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한 태도와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들의 태도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게 머뭇이라는 단어가 이 파사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절뚝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 신앙의 모습이 절뚝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여호와를 섬기며 존재했던 그 기나긴 역사의 신앙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참된 신앙이 이제는 바알 신에게 기울어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찝찝한 그들의 상태. 북이스라엘은 지금 전체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긴 신앙 속에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기 때문에 뭔가 찝찝한 상태, 머뭇거리는 상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년 동안 기근을 겪었다면, 지금 기근을 겪은 상태잖아요. 겪었다면 마음을 돌이켜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합만 그러지 않았고요. 이스라엘도 같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당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력한 엘리야의 책망 앞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22절에 엘리야는 혈혈단신이었기 때문이죠. 눈으로 볼 때 엘리야는 홀로 서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엘리야는 외롭습니다. 눈으로 볼 때 엘리야는 불리해 보입니다.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자신은 혈혈단신이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엘리야에게 기울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주 단순하면서 큰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매료되고 잠식당할 때가 많습니다.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미칩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경험하여도 이쪽은 혈혈단신이기 때문에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늠름하고 당당한 아주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은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앞에서 바알 신이 더 위대하고 더 든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감, 확신에 찬 고백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저 연민 정도로만 작용했다는 거예요. 저 혈혈단신이 어떻게 바알을 이길 수 있을까? 연민 정도로만 작용.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대로 됐습니까? 엘리야의 말씀대로 되었던 상황을 직접 피부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홀로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불리해 보입니다. 다수로 똘똘 뭉쳐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은 매우 든든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믿음은 항상 다수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그래서요. 다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다수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 불리해 보여도 믿음은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하잖아요.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큰 원칙 중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가 뽑으면 좋은 거고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약점과 맹점이 다수가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기울어져 있는데, 다수가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위험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치를 공부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교회 정치는요, 교회 안에 민주주의의 정신과 원리를 끌고 오지만 결코 다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의결 기구를 당회로 두는 겁니다. 공동의회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 분들은 공동의회로 생각하는데 교회의 최고 의결권은 공동의회가 아니라 당회입니다. 당회가 공동의회가 결정한 것들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다른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이런 원칙들은 건전할 수 있어요. 작용하면 굉장히 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해 결단과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머뭇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반응하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난주 배웠듯이 인간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면 약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태도와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정당성을 증명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성령 세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가오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진 자가 계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영향을 통하여 살아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성령 세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말하지만 성령 충만의 입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입으라 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의무고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공급하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지 않다거나 갈급해하지 않다거나 소망하지 않다거나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지배를 의미합니다. 지배. 술 취하는 것도 술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단과 반응과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감동받은 부분이 이 다음 장면입니다. 되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먼저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응답하시는 분, 대답하시는 분인데 조금 더 나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은 먼저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대답하기 전에요, 먼저 대답. 인간이 우물쭈물 하고 있을 때 먼저 대답하시고 먼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야는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수인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25절에 주고 있어요. 다수인 그들이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여 불로 응답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뭘까요? 엘리야의 조롱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의인이 누군가를 조롱하는 모습은 정말 생소하죠. 신선하죠. 보통 조롱이라고 하면 악인이 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의인이 악인을 상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보시면 악인들을 향해 조롱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희생제사를 드리며 광적으로 떠들어대고 응답을 바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시간적인 단어가 나오죠. 정오라는 단어, 저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오가 되자 오후 3시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오후 3시쯤 되자 엘리야가 입을 열기 시작해요. 2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더 크게 부르라. 바알이 자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사실 고대 문헌을 들여다보면요, 바알이 이제 그 돌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 어떤 고고학적 사료들이 발견되는데, 실제 이 바알이 자고 있는 그림들이 발견되고, 실제 바알이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발견되고, 묵상하고 있는 그림들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그렇게 그린 부분들, 실제 엘리야가 그런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또 말씀으로서 이제 설파하고 있는 것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이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잠깐 나갔을 수도 있고 여행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깨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학대해 가면서 더욱 크게 미친 듯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의 태도가 뭐냐? 열광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죠. 그걸 제사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표현을, 피를 내죠, 자기 몸에. 엘리야의 조롱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뭘 느꼈냐면 교만이 아니라 여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지금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뭐가 여유롭습니까? 우선 제가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29절에 정오라는 단어 그리고 저녁이라는 단어만 보아도 여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를 다 쓰고 있어요. 아침부터 하루 전체를 다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의 모든 한날을 다 쓰고 있어요, 제사 드리면서. 엘리야에게는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사 드릴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저녁까지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하고 있으니 아침부터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껏해야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저녁 잠깐입니다. 저녁 시간 잠깐입니다. 거의 모든 한날을 다 써버리도록 조용히 허락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숫자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불리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은 여유롭습니다. 제가 여유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 넉넉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시간적 넉넉함도 없고요, 공간적, 물질적 넉넉함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유롭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길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마음이 막 힘들다는 거예요. 개혁신앙을 따라가고 성경적인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네.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믿을 바에는 이런 다짐 없이는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개혁신앙을 믿고 따르는 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개혁신앙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여유를 끌어냅니다. 이걸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는 감정과 의지와 이성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여유를 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으로 한 발 한 발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 날이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전날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인데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하죠. 쇠사슬에도 팔과 다리 쇠사슬에도 매여 있고 두 사람이 보는 그 사이에서 잔다는 게 이게 잠이 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두 군인 틈에서 매여 누워 자는데, 매여 누워 자는데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평온하다라는 뜻입니다. 평온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요, 지금 베드로가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내일 죽는데요 곤히 자고 있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 평온하다고요? 어떻게 이런 태도가 나옵니까? 여유입니다. 여유. 엘리야가 가진 여유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베드로를 여유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존재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여유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영적인 여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자신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조롱하고 얕잡아보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흐름 앞에서 그들의 소리에 금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우리도 뭔가 모를 그들과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쫓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소리와 상관없이 마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배부를 수 있는 사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작은 그늘에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그늘을 주셨구나,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여유가 우리의 삶에 과연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때 반드시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저녁 잠깐의 시간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되는데요. 우리 30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먼저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갈멜산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어떤 역사적 현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보인 이상한 제스처는 야곱의 하나님을 거론하며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대로 돌 12돌을 치하고 그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이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재물에 부으라. 그리고 땔감에 부으라. 3번이나 부으라. 이건 어떤 행동이죠? 도저히 태울 수 없는 재물로 만들라. 나무나 재물에 물이 부어진다는 건, 3번이나 부어진다는 건 불로 탈 수 없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이 잔뜩 묻어있는 재물에 불이 붙겠습니까?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끌고 가는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질 않지만 이것 또한 역시 신앙적인 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지금 조상들의 하나님을 거론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제단을 사용한 게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그 제단을 보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 차례니까 자, 우리가 제단을 만들자, 새롭게, 이게 아니라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가서 거기서 보수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선지자들이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옛 길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옛 신앙을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교훈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온 것은 새로운 신앙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 무너진 너희의 신앙을 회복하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종교와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는 뭘까요? 근래 들어서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를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고 믿어왔던 성경적 신앙을 비틀고 꽈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재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그 신앙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서적을 보면 언제까지 너네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붙잡고 있을래? 이렇게 말합니다. 서점에 가서 그들이 쓴 책들을 보면 언제까지 21세기 현대사회의 기독교의 흐름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여러 감리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러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강사들을 초청해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옛길로 돌아가는 것.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야곱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옛 것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야의 태도는 결코 광적이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사뭇 다릅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대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거의 광적으로 행동을 보였던 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용하고 차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한다는 것, 알아들을 수 없는 몸짓을 보인다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성, 바울이요 자주 쓴 표현 가운데 understand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못 알아들을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통하여 건전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광적으로 몸을 학대, 열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너무 간절하여, 너무 어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몸부림다하여 기도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방 종교와 같이 광적으로 열광하며 이렇게 행하는 신앙의 모습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건전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갈멜산 대결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대답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갈멜산 대결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만 죽어야 합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바알의 선지자들만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긍휼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라는 인물은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인데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말라기 선지자가 먼저 활동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활동했습니까? 두 사람의 시간적 간격은 약 44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엘리야가 이미 말라기가 태동하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흥미로운 것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게 될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중간기가 시작되는데, 즉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죠. 선지자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았던 40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누가 엘리야라고요? 세례 요한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왔던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들을 역사 가운데 보내셨다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전하는 이 천사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엘리야들을 역사 속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대답하지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치려고 해요. 모든 번제물에 물을 붓고 또 땔감에 물을 붓고 그래도 안 믿을까봐 도랑을 파가지고 도랑에 물을 채워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태우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래야만 이 완고하고 완악한 인간,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더욱 확고하게 증명하시고 설명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우리는 물에 젖은 재물이 불에 타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에 젖은 재물이 불에 타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 전 과정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끌어냅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셨구나. 도저히 탈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잔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속하여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들을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속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칫 잘못 보면 엘리야의 위대함이나 특출